공의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공의란 개인적으로도 옳고 사회관계적으로도 옳은 겁니다. 공의란 개인의 옳음으로 인해서 공적인 사회관계적인 옳음을 약하게 하거나 혹은 공적인 사회관계적인 옳음으로 인해서 나의 옳음이 개인의 옳음이 포기되지 않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개인이 옳고 사회관계적으로도 옳은 것, 사회관계적으로 옳고 개인도 옳은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의 공의를 행한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옳은 판단을 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공의로운 일들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란 화풀이가 아니라 그냥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무작위의 벌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의가 이루어지면 불의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공의는요,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해 있습니다. 그 공의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 공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공정함과 공평함이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전체적으로 옳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적으로 약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사회관계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약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자들이 괜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사회관계적인 영역은요, 공적인 전체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공적인 전체 나라와 사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약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는요, 개인적인 불경건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킬 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공의를 지키면, 너희들이 약자를 생각하고 약자를 지키고 약자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의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금식이요. 이상한 게 금식이란 사실 가장 전형적인 개인적인 의에 관한 거거든요. 금식이란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나를 향한 거잖아요. 내가 먹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적 방향의 행위가 바로 금식인 거죠. 그러니 공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로움을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다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의로움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이란 이런 거구나. 그 방향은 바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의로움, 개인적인 의, 옳음은 깨끗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겁니다. 더럽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있거든요. 율법 안에는 도덕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이 법들 중에서 정결법이 가장 비대해지고 정결법이 가장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면요, 율법이 오직 정결 예식밖에 없는 것처럼 사사건건 예수님께 대하여 이 정결 예식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의 강조는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의 방향이 어디였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건
나의 깨끗함,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 정결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정결법의 가장 많은 부분이 그리고 사실 먹는 거였어요. 뭘 먹느냐, 이게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먹으면 정한 게 있고 먹으면 부정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게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생각 없이 뭘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정결함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안전하게 내가 깨끗해지는 법은 먹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이것 중에 더럽고 부정한 것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할 필요 없이 깨끗한 거죠. 정결해지는 겁니다. 금식은 그런 행위였어요. 먹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행위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정결해지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결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온 힘을 다해 내가 먹지 않음으로 깨끗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정결함을,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봐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이 고생을 알아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셔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봐주시고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심지어 그 금식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난 그게 기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하는 그날에 오락을 구했기 때문에, 오락이란 즐거움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걸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을 추구했던 거죠. 먹지 않아서 깨끗해지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라는 게 나의 즐거움, 그들의 즐거움, 그 사람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깨끗해진다는 것도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결해진다는 것도 나를 위한, 나를 만족하기 위한 즐거움이었던 거죠. 이 즐거움의 방향이 동일했던 겁니다. 아, 지금 나는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있어. 나를 의롭게 하고 있어. 그런데 먹지 못하니까 다른 거라도 추구하자. 다른 오락을,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자. 오늘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저거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결국 나의 의, 나를 위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너의 의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는 건 그냥 너의 의니까, 너를 만족하게 하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금식하면서 나 먹지 않고 있잖아, 나 지금 밥 안 먹어서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이것 좀 해야 돼. 나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의로우려고, 나 깨끗하려고 금식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걸 더 해. 너는 이걸 조금 더 해야 돼. 너한테 이걸 시킬게 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더 자기의 일을 부과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수고해야 되는,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나의 깨끗함이 다른 이들의 수고와 다른 이들의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더 애써서 내가 더 정결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네가 만약 그렇게 깨끗해진다면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그렇게 정결해진다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정결함이야. 그건 의로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들 스스로에게 외치는 목소리야.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 오히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금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누군가 흉하게 결박해, 흉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죄가 그들을 이렇게 묶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금식은 그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누군가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을 때 그 멍에줄을 끌어서 그를 쉬게 해주는 거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누군가 억압당하고 누군가 압제당하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금식하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경험하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이건 행동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내가 밥을 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진다? 내가 밥을 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쉬게 된다? 내가 밥을 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흉하게 결박이, 죄로부터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난다? 그냥 내가 밥을 먹지 않는 건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인데 내가 기뻐하는 건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너의 집에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너의 형제를 피해 네가 숨지 않는 거야. 네가 그들을 먹이고 받아주는 거야. 금식은 나에 관한 건데, 나에게서 뭘 제거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왜 금식이 다른 사람, 타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금식이 타자들을 기쁘게 할 때 나를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건 개인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가 성숙하는 거, 내가 성장하는 거, 내가 좋은 신앙인, 내가 깨끗한 신앙인, 내가 괜찮은 신앙인, 내가 성장한 신앙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랑 나랑 우리 1대1로 진짜 행복하자, 난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야 너 나만 찾아, 난 너랑 교제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과 내 1대1의 관계인데 나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나는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돼,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나는 혼자서 집에서 찬양 들으면서 그냥 혼자 찬양해도, 혼자 예배해도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개인적인 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와 내가 행복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대1로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 하나를 행복하게 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 한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너 하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를 통해 나는 약한 이들이, 아픈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이, 흉악의 결박을, 멍해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해. 자유를 얻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너에게 찾아온 거야. 나는 그래서 너를 만난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들을 살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진짜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10계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게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율법의 헌법 같은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법의 목적을 내게로 향하게 했어요. 나를 향해서,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법을 나를 향한 방향으로 바꿔버린 거죠. 깨끗해지기 위해 이스라엘은 먹지 않았어요. 먹는 것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피한 거예요. 피하는 것으로 깨끗함을 획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피함으로, 먹지 않음으로, 그걸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림으로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괜찮아졌어,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한 질문을 다른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던져요. 뭐가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세요. 네가 알고 배운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맞다고 해요.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걸 행하면 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엄청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피 흘렸는데 심지어 죽을 정도로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기에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지나가면서 보면 시체인 거예요. 그가 버려져 있어요. 충분히 피 흘리고 죽은 시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가장 부정한 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피고, 피는 부정하니까 피째 먹지 마라, 피 만지지 마라 하셨고, 그리고 시체입니다. 시체 만지면 안 된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나가 있다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을, 정결의 예식을 거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까지 율법에 되어 있어요. 피랑 시체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완전하게 부정한 존재가 있는 거죠. 피 흘리고 있고 딱 봐도 죽은 것 같은 존재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너무 부정하다라고 하고 피해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부정하다 하고 피해가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죽은 것 같은, 시체가 된 것 같은, 피 흘리고 있는 이를 보고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갑니다. 안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귀를 심장에 대보거나 코에 대봤겠죠. 이때 이 순간 이 사람은 부정해진 겁니다. 이미 부정해졌어요.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만져주는 거죠. 발라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부정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짐승 이 사람이 타고 갈 테니까 그는 이제 부정합니다. 계속 부정입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주면서 돌보아주라고 하고, 돌아왔을 때 모자라면 더 돈을 주겠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꼭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은 물어본 율법학자한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학자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너 궁금해하는데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사랑해야 할,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예요. 피 흘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사랑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은 거기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에요. 나는 궁금한데 나 누구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궁금해. 오히려 하나님은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여기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나는 이 사람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 우린 궁금해 하잖아요. 이번에 목장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데 누가 우리의 목장이 될까?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할까? 나는 뭘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며, 어떤 사람들을 섬기며, 어떤 사람들이 내 사역의 대상, 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안 궁금해.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받아야 할, 섬김을 받아야 할,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 예수님은 거기에 서 계시거든. 예수님을 찾고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거기에 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니까 누가 와서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아마 그 강도 만난 거기에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시체같이 되어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서 계셨을걸. 에스겔서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시체 같은 그 존재 옆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을 살려줄, 이 사람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내 사랑을 전해줄, 내 마음을 전해줄, 나의 공의를 이루어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하나님은 거기서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묻는 거야. 하나님, 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전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전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문,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깨끗해져야 돼라고, 내가 거룩해져야 돼라고, 내가 더 나아져야 돼라고, 내가 더 성장해야 돼라고 생각하며 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부정하지 않기를, 깨끗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율법은 부정함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요. 율법은요, 이게 부정한데 절대로 이걸 해서 부정해지면 안 돼가 아니라 너희들 앞에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부정함을 경험했을 때 거기서부터 정결해지는 방법은 이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결법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부정해지면 거기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 돼,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너는 다시 정결해질 수 있어. 여러분, 정결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정해지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부정해졌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어, 이 방법을 통해 내게 나올 수 있어, 이 방법을 통해 다시 너는 내게로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게 정결법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부정하다고 그럼 난 이걸 안 할래, 난 이걸 치울래. 하나님은 부정함을 금하시는 게 아닌데 이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해지는 법을 알려주신 건데 나는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부정해졌다가 깨끗해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걸 안 할 거야. 난 다를 거야. 난 더 깨끗할 거야. 나는 더 정결할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는 걸 바랬던 거죠. 나는 달라. 더럽게 부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금지하는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길바닥에서 막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 고성방가 안 돼. 지나가다가 아무 데서나 쉬하면 안 돼. 노상방뇨 안 돼.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불법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은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법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진짜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집에 있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법을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가 없어. 컴퓨터도 하지 마. 남들하고 연결되지 마. 그냥 다 끊어내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거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혼자 있으면 어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법은 가만히 있고 혼자 있으면 어길 수밖에 없어. 누군가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금지가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금지, 가만히 있어, 하지마 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해, 사랑해, 다가가, 방향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철저하게 깨끗해져서 나의 공의를, 나의 깨끗함을 이루어서 획득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형제, 약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걸 내 명령을, 내 말씀을, 내 법을 지킴으로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명령을 지킨 너희들한테 나는 기꺼이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한테 복 줄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를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의 눈은 지금 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누가 이 사람의 눈물을 좀 닦아줄까? 누가 이 사람에게 가서 손을 좀 잡아줄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까? 누가 이 사람의 아픔을, 문제를 해결해줄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멍에로 너무 눌려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일들로 이렇게 눌려 있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이 사람을 좀 도와줄까?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향해 있는데 여러분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하나님이 즐겁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 계시는데 맨날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말씀을 읽겠지.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고 해. 가난한 자, 약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해. 그걸 읽기만 해. 읽기만 해. 읽기만 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기만 해. 아, 난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아니, 깨닫기만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엄청 더럽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잖아. 그런 부정하고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깨끗하게 되어라,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을 확 뿌려가지고 온 세상에 뿌려서 영원히 뿌려서 사람들이 그냥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 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 더러워진, 죄인된, 범죄한, 죽은 이 사람들을 깨끗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게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야 했나? 굳이 그 방법으로 사랑하셨어야 됐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미련한 도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기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여기서 우리가 되어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꼭 하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가장 깨끗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 피 흘리고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히 부정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깨끗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은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 안에 가서 그들과 같이 되어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되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정도 사랑에 알려주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에게, 율법에 돼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법 기준이라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잖아. 죽었잖아. 시체잖아.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죽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시체인 우리들에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반드시 죽게 될 우리에게 부정한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이루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사랑하는 방법이요?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가 가서 함께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서도 제일 좋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거야 라고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61장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금식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이 부어졌으니 가난한 자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거야.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질 거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될 거야. 갇힌 자는 노임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야. 난 이 땅에 마음이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의 노임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려주려고,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너랑 그냥 즐거우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건 내가 하늘로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게 어떤 사랑이었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어떤 사랑이었어요? 지금 그 12명 안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길 사람도 거기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사랑한 거야. 그냥 다가가서 발을 닦아준 거야. 그냥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전부를 내어준 거야. 거기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제자가 3년 반 동안 먹이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지낸 나를 배신할 배신자가 거기에 있는데도, 나를 팔아넘길, 나를 죽일 사람이 거기 있는데도 그냥 사랑한 거야. 사랑받으면 안 될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사랑받으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유다의 발도 잡으시고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유일한, 너희들이 이 명령,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한 하나의 새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어려운데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쟤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아니,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미 품고 보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이 자리에 있겠죠. 이 자리에 있겠죠. 고통 속에 있는 이가, 아파하고 있는 이가, 가난한 이가, 약한 이가, 소망이 없는 이가 이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손 잡아주는 거야. 함께 해주는 거야. 우리도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 도와주면 끝없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지? 부정해지겠지. 아,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저 사람이랑 말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연락하면은 매일 나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야? 매일 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날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잖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존재인, 부정한 존재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제일 약하겠다. 아, 내가 그 사랑 받아야지. 아,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와가지고, 아, 오늘 이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 잘 들었나 한번 봐야겠다. 나는 교회에 와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거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말 거는지 안 거는지 봐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아프니까.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이런 설교 들으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게 난데. 오늘 누가 나한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내가 제일 불쌍해. 안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봤을 땐 내가 제일 아플 것 같고, 내가 제일 슬플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난 여기 혼자 있잖아. 내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 그냥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 기준에선 시체와 피 흘리는 사람보다 더 부정한 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정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도와줬다, 살려줬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리고 율법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학자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인 거야. 거기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 거기서 제일 부정한 사람이, 제일 약자가 누구도 나가가지 않는 그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여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말 안 걸었을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거든. 개처럼 여겼거든.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가 거기를 왜 여행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홀로 여행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여기 죽어가고 있는 이를 보고 가장 외로운 이가, 가장 부정한 이가 가서 살려준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 누가 제일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까? 청년들 중에 반 이상은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난데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오는 거지? 나 혼자 앉아있는데, 나 오늘도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칸토 맨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나고 즐거워 보이지만 나한테 아무도 말 안 걸어. 아무도 안 다가와.
목장을 새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하겠지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나요? 여러분, 목자가 60명이 세워졌는데 이제 여러분 목장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모세오경 목장에 모세오경 1, 2, 3, 4, 5, 6, 7, 8이 있거든요. 여기에 목자 8명이 배정은 돼 있는데 누가 1인지는 아직 안 뽑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숫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4다. 하나님 4는 재수없는 숫자 아닌가요? 아니야, 4야. 그냥 숫자로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 목자가 안 세워져 있어. 목자는 있는데 다 되면 제비 뽑아서 목자를 제일 마지막에 배정하려고요. 목자 따라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때 광고했죠. 물론 딱 들어갔더니 아니다 싶으면 바꿀 기회는 주겠다고. 바꾸고 싶은 건 여러분의 판단, 보내신 건 하나님 판단이에요. 뭐가 맞을지 1년을 봤을 때 뭐가 더 선할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60명의 목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교회는 이 목장들을 향해 목장을 통해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칸토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 이웃이 필요해, 난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잘 들은 귀한 칸토의 청년들이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섬겨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난 사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도움과 사랑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약한데,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비참한데, 나는 가난한데, 고통스러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마리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줘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마리아인이 되어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무너진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제가 파괴됐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사랑하기로, 내가 사랑이 되어주기로, 이웃이 되어주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와 함께 해주기로 여러분이 만약 결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공의를 이루겠다라고,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복은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약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싶다를 넘어서서 제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 즐거우시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된 복을 받는 간토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 우리도 예수와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 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제일 많이 경험하고 싶어.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는 건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 받고 싶으시면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같아져야 돼요. 사랑해야 해요.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내 은혜, 내 신앙 말고 지금 저기 피 흘리고 지금 저기 죽어가고 있는 이의 옆에 서서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거든. 오늘 사랑하는 칸토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오늘 하나님 엄청 만나고 싶어라는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 있는 예수님 거기에 서 계시는 사랑받아야 할 이들, 외로운 이들,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 손들일 없는 이들,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와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갓두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져 누가 내게 오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되었어도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무서워서 하나님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랑하라고, 가서 지으시게 오시라고, 가서 사랑하게 오시라고, 가서 내 소리를 오시라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오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 이유 하나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사랑하는 간토의 청년들이 그저 혼자 우뚝 솟은 산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능히 오를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내 등을, 내 허리를, 내 삶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게 와서 쉬게 하고 나를 먹고 나를 밟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복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